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의 11째 아들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꿈 때문에 특별히 그의 꿈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야곱이 돌아와서 지낼 때인데 아마 이때 나이가 17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7년 정도 이 정도나 좀 전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이삭도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삭이 막 그 무릎에 앉히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그의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일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신앙적인 이야기도 이게 듣고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꿈을 꾸었는데 두 번에 걸친 이 꿈이죠. 하나는 그 이삭 단이 이렇게 자기건 섰는데 형들은 자기에게 절을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겹친 꿈을 이렇게 두 번 꾸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이제 더욱 미워하죠.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들은 머슴처럼 부리면서 그 요셉만큼 또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일 때문에 미워했는데 이 꿈 때문에 더욱 이제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 꿈 때문인 것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동생이 이제 자기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멀리 도단까지 가가지고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 문안을 물어보고 오라 그랬는데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 때문에 이제 꿈을 없애버리려고 꿈이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헛된 꿈, 개꿈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꿈 때문에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꿈이라는 것은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그냥 어떤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요셉에게도 확신을 좀 주고 그러려고 또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어서 다음에 왕이 되게 하려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본인 자신도 깨닫고 주변 사람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본인 자신에게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이제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시련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자 그때부터 사실은 사울 왕에게 고통을 겪고 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그로 인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지요. 이스마엘이 그 이삭이 태어나자 그 젖을 떼때쯤 돼서 그를 희롱하고 괴롭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이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려는 악한 영의 또 역사도 그만큼 강해질 수 있으니까 갑자기 막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사건 사고도 또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 꿈을 가지고 늘 견뎌냈은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제 애고에 이렇게 종으로 내다 팔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었겠죠. 집에서 있을 때야 아버지의 육신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구정물에 손 담그지 않고 또 양들도 안 치고 또 형들 이제 일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시나 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자질하고 그런 일로 시간을 보냈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훈련을 못 받았던 거죠. 그냥 아버지 옆에서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고 그러면서 제대로 되는 훈련을 못 받았을 텐데 섬김의 훈련이 전혀 못 받았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애굽으로 가서 나무집살이 종노릇을 하고 또 옥살이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고 상처는 또 형제들에게도 배신도 당하고 그런 쓰라림도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고 또 여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꿈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꿈을 항상 기억하고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 내게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늘 되새기면서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나 보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린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었을 때 형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국무총리였던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곡식을 구할 때에 엎드려 절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그 꿈을 기억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꿈을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또 와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소식이 궁금해서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 형들이 또 아버지는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전하였나이다 라고 고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 이것을 이제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창세기 기록자인 성령께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고 또 그 꿈이 가지는 바 의미는 바로 그의 장자권이거든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형 에서에게 밉보이고 그 모진 고난을 계속 이제 하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 집안의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귀한 사명을 그가 받은 것을 인하여서 이와 같은 고생이 있었구나.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고난 중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 또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이와 같을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더 요셉처럼 마음을 넓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형들, 요셉으로 말하면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더 넓히고,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게 해서 그러나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넓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또 자기들을 이제 원한을 갚을까봐 그랬을 때 막 달려와 가지고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가 용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청하였을 때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라고 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절대로 땅에 바로 매장하지 말고 자기를 입관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죽지만 나는 당신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니까 나갈 때에 나를 그냥 입관하지 마, 이 땅에 묻지 말고 입관만 해서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라고 맹세를 요청을 해서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겁니다. 여기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날 그때 꼭 메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들로 하여금 품고 이렇게 살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가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비전들이 분명히 있는 그와 같은 비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가 우리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노년에도 살아감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또 자녀들에게 또 다리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